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른 양을 부르시는 주님, 이른 양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던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주되게 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냐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물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고 예수님께 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그 복음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두루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약속된 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파하신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곳 가운데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36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피곤하여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해요. 이스라엘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목자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목자이고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비유하십니까?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르는 양처럼 보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을 음성을 듣고 나오는 양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4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회복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흩어진 양무리들을 모아서 그들로서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여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양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이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잘못된 곳으로 접어들게 되면 양은 반드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양을 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나 혹은 양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양이 상처를 받거나 노략질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양이 아닌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한 길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추방당하고 저주와 괴로운 고통을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죄에 노예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오늘이죠? 오늘이네요. 오늘 병원에 갔다가 가만히 앉아서 진료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데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보이스피싱이 아주 문제인가 봐요.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보이스피싱의 이 범인들이 보이스피싱하는 조직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금융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금감위를 반드시 사칭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장해요. 사람들이 듣도록,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사람들이 어이쿠나 하고 두려워서 압도되도록 나는 검찰청에서 전화합니다. 경찰에서 전화합니다. 금감원에서 전화합니다. 막 그 얘기를 해요. 사칭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지나가는 영인데요, 돈 좀 붙이세요. 그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안 붙여요. 그런데 검찰인데 당신 지금 실수했으니까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연락해요. 그러면 들을 경우가 좀 있잖아요. 권위를 사칭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첫 번째가 그렇대. 권위를 사칭한다. 그 두 번째가 뭐냐? 조용한 데로 가라고 하래요. 조용한 데로 가래요. 사람이 없는 조용한 데로 가래요. 여러분, 아주 그냥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이죠. 너무나도 마귀고 사탄적이고 귀신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검찰이라고 하고 내가 경찰이라고 하면 조금 쫄았다, 이 겁을 먹었다, 그렇다 싶으면 지금 잘 안 되니까 조용한 데로, 사람 없는 조용한 데로 가라고요.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거나 물어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피드백해 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듣고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조용한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빠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고립되어져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처박아 두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 양의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사탄은 그 무리에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왕가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부터 갈라지게 만들어서 10지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은 부강한 것 같고, 당장은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약해 보이는 유다가 먼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어디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더 많은 지파의 군사들이 있었고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벽하게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서 그들이 이간질을 당한 거예요. 유다 지파 솔로몬 왕과 다윗 왕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유다 지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들이 붙들고 그 안에서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 때문에 싫어, 너무나도 폭정에 우리가 시달려서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지파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제사 지내고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어요.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나는 못 들을지라도, 나는 좀 긴가민가 하여도 옆에 들을 수 있는 사람, 함께 듣고 그 일을 잘 이야기해 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조언해주고, 옆에서 그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받아서 그게 정말요? 제가 지금 그렇게 그러다고 지금 내 돈이 그게 빼앗길 수 있다고요? 큰일 났네 하면서 짐을 싸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걸 쳐다보는 누군가가 어디 가냐고. 아이고 진짜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빨리 은행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이스피싱한테 그냥 4천만 원 5천만 원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 고립시켜버려요.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감화 감동을 나누지 못하고, 관계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자기의 아집이든지 자기의 고집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함께 들려지는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서 혹은 자기 중심적인 관계에 고립되어져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노약질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여서 늑대에게 노략질 당하고 도적놈에게 노략질 당하는, 학대당하는 그러한 양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의 삶은 언제나 어땠다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안 죽어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 계시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일이 나를 찾아올 때에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잘못됐나 보다,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 길은 정말 틀렸나 보다라고 우리가 미혹되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탄 때문에 길을 잃어 헤맸던 인류의 후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찾아가셔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이것은 죄성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과 육신의 정욕에 저주받은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도적질하는 자에게 도적질당하고 망하게 만드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삶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가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둔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셔서 너희들은 양처럼 길을 잃어, 너희들은 양처럼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모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이 없음에도 우리가 잘 치우치고 우리가 잘 미혹당해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고 부리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10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아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말로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우리에 든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가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다른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스라엘에 우리에 들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양을 부르시는 목자시라는 것이에요. 양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양을 부르시는 목자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길 잃은 양과 같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양들을 부르실 것인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마치 추수꾼이 추수하는 것처럼 알곡을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꾼을 통하여서 양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양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강원도에 계신 분을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너무 감동적이죠. 땅끝마을 해남에 계셨던 분도 서울 올라와서 예수 믿게 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으면 내가 심심하고 서울 가서 직장 잡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시고 복음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부르세요. 그런데 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추수꾼을 통하여서 알곡을 추수하여서 곳간에 드리는 것과 같이, 창고에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양들을 불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너에게 들려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줘라.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부르는 양들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것이지만 그 말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대로 구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양을 부르시는,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막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길 잃은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위험하여서 누군가가 찾아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알곡들을 추수꾼을 통하여 추수하여서 안전한 창고에 그분의 집에 들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써요. 그죠? 추수꾼, 알곡. 참 좋은 말은 이단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추수하시고 전도로 추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운 데서 뭐 했다고요?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불러냈다.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니. 10절 저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방하는 자들이었고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택한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우리가 거듭나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일꾼을 보내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 방하는 자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복음의 증거로서 복음 전도로 통하여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르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우리는 부르는 메신저일 뿐이지 그것을 듣고 따라오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부르기만 할 뿐이에요.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잘 설명하고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의 감동을 주고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이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복음 전달하는 이 전달법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무리 잘 전달되었지라도 아무리 잘 설명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나 그 사람의 심정적으로 감동이 될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양이고 목자가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주님의 양이고 일꾼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양들이 듣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전도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열심히 씨 뿌리는 것 같이 열심히 양들을 부르는 것 같이 우리는 그냥 성령을 의지하여 부를 뿐이에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 제 응답 안 한 거 보니까 염소네 양이 아니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부르는 거지. 우리가 양과 염소의 감별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양과 염소의 감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 나쁜 땅 감별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냥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받아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받아들일지 지금 받아들일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들로 뛰쳐나오게 양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뛰쳐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을 것이라고 어머니가 예수 믿을 거라고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저는 예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을 일이 없는 집이에요.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내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제사 지내고 굿하는 거 옆에서 기웃기웃거리고 불교 비스무리한 이상한 데도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주 이 사업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강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강팍하고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저 뒤에 무슨 꿀을 발라놓고 무슨 칼을 숨기고 어떤 의도가 있어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음성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따져보니 얼마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구원을 거둬준다니 그게 믿어져요? 구원을 거둬준다니 믿어져요? 뭘 뽑아내기 위해서 거둬준다고 저렇게 사기를 치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르시니까 양이니까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우리 가정의 첫째 누나도 예수 믿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친구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양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너는 가서 전해. 너는 가서 전할 뿐이야.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애매모호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믿을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그 사람의 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적인 음악 틀어놓고 자기 고안된 프로그램과 좋은 미끼를 열심히 던지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그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둬서는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전하고 초청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이 그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양은 이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을 통해서 듣지는 않겠지만 두 번을 통해서도 듣지 않겠지만 나를 통해서 듣지는 않겠지만 나를 통해서 전한 그 음성이 다른 사람과 쌓여지고 주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부르는 이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청해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무엇을 구합니까? 일꾼을 보내주셔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저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건이 많아지게 됐는데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가 자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아무리 해도 이거 되는 게 없던데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 사람이 양인가 염소냐, 좀 착하게 생긴 것이 양 같네, 좀 못생기고 좀 성질 드세게 생긴 것이 염소 같네, 감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통하여서 양을 부르세요. 그 일꾼들이 누굽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추수, 영혼의 추수, 양들을 돌이키는 이런 양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열심히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오고 그 양들을 어떻게 됩니까? 제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을 찾아오고 또 그 양들을 잘 양육해 해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일꾼 덕에 우리가 추수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꾼인지 모르지만 그 일꾼 덕에 추수됐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어서, 이 추수꾼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여기 신천지 있던 자리에서 추수꾼 얘기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추수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일꾼을 사용하셔서 양을 불러 모으시고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라라는 것이요. 야, 들판이 저렇게 휘어지게 되어졌는데 일꾼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청해라.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청해야 되느냐? 일꾼이 부족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꾼이 안 됐습니다. 나를 좀 일꾼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좀 일꾼으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마음이 턱턱 막히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나오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사에게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직접 가서 못하겠다면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라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일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채워주신다라는 거,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를 이 일꾼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자원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모아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에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해야 되기 위해서 무엇이냐?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나도 이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이제 이 추수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한계를 깨닫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과 무기력에 우리가 절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충만해 이것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휘어진 추수밭에 나를 일꾼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무리들이었어요. 로마 변방에 보잘것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방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변방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씨앗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조그만 한 줌의 무리처럼 한 줌의 무리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로마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우리를 통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양들을 부르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를 복음 전파하는 나팔수로, 복음 전파하는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양들을 불러서 그들로 따라오게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의 양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순종하되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려지는 일에 기도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일터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